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늘 조는 집사님이 계셔서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때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집사님, 왜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고 계십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집사님이 참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안심이 됩니까? 그러자 집사님은 목사님 설교는 교리에도 맞고 내용풀이도 맞고 이단 사상도 가르치지 않고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겁니다. 사실은 제 눈에도 늘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자는 것보단 좀 눈 뜨고 저하고 눈도 맞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아멘도 하고 은혜 받는 모습이 제 눈에는 훨씬 좋습니다. 혹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 졸고 있는 분 있으면 그냥 지금까지는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설교 시간에는 좀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저는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는 것보다는 깨어서 듣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에 52주 가운데 52번째,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중장기 그런 표어로 Think Next, Rethink Church라고 하는 이런 그 중장기적인 그런 표어를 갖고 첫 해 금년에는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디자인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드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금년에 조금 나아졌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1년의 성적을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 예배는 5.1%, 그리고 수요 예배는 1.7%,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7.8%.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플러스였습니다. 그래도 표를 가지고 나름 여러분이 고민하고 조금은 그래도 애쓴 모습이, 흔적이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이렇게 집회율이 나타났습니다.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도 좀 느끼고, 그래서 간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소설 반지의 제왕 원 작가가, 영국의 작가 J.R.R.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점점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충성의 덕목을 실행하라 하는 뜻의 편지를 띄었습니다.
그 편지의 한 문장을 읽어보면 충성의 덕목이 진짜가 되는 것은 충성을 저버리라는 압력이 클 때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에는 임금이나 혹은 나라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군에서 경례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존중이나 배려 같은 단어와는 무게감이 전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충성의 무게감은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 헌신, 충성의 대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에서 나옵니다.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짧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충성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갖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충성심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아마 대표적으로 이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은 전장에서 열심히 적과 싸울 때 충성심이 드러나기보다는 적대자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그리고 가장 난처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이 충성에 대해서 압력이 많이 가해질 때 그때 그의 충성심이 발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리에 밟고 신임도 얻었기에 그 제자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든 것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충성하기가 참 힘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여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빨라서 이해득실을 잘 따지기 때문에 일관된 충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물론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사례는 베드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겁에 질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성은 짧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관되게 꾸준하게 충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봅니다. 충동의 한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질이, 그런 충동적인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굴곡진 충성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참 힘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져도 평생 누군가를 위한 한결같은 헌신을 보일 때 우리는 그때 충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번의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4번째 시리즈입니다.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이냐, 뭘 이야기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너는 이래야 된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4시간에 걸쳐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등장하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등장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앞으로 오실 이도 하나님 나라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볼 것 같으면 디아마루 튀로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 디모데 전서에 1번, 디모데 후서에 1번, 그래서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반드시 직접 연관되어 있을 때에만 확신을 가지고 쓰는 말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로 디모데에게 전수하면서, 그래서 그의 경험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게 들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디모데 너 잘 들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30년 이상 목사로서 있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치러봤어요. 이제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또 저는 거의 이제 세밋인데 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평생을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으로 잘 들어라, 듣고 이대로 행하라, 유언의 말씀으로 내가 죽거들란 너는 내 자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 유언, 마치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앞에 여러 가지 수사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저도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평생을 안 나오던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동시대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때가 이렇는데 그 때는 말이 말 같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서 디모데도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염려가 됐던 겁니다. 우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등장시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등장시키고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라까지 소개해 가면서 엄히 명하노니 내가 감히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내가 듣고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때가 이르면 어떤 때가 오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쉽게 표현하면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는 때가 올 것이라. 그런데 이게 디모데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게 유익한 거는 딱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삼키지만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그러면 성경도 나름대로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본문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쓰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까지를 다 포함한, 다시 말하면 구약과 그리고 그때까지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역사들을 다 포함한 그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이야기는 때와 시 상관없이 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조건을 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아마 우리 주안교에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뭘 또 교인을 모으려고 전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유튜브에 보면 그 세계적인 유명한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거기 잔뜩 있는데 뭘 또 전할 필요가 있냐고, 그거 보면 되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 실려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래서 확신에 차서 그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뭔가 확신에 차서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고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복음을 통해 먼저 변화되고 바뀌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게 마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2020년은 내 것이 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장례가 일어난 것처럼 새해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골든 타임이 언제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타이밍 맞추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중하려고 하죠. 매사에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다지 신중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두 가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연속되다 보면 신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성격,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꾸준히 잘 하다가도 거기서 한 번씩 덜컥 주저앉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참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말의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데 매사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은 예측이 가능해요. 왜? 늘 나빴으니까. 근데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측이 가능하질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중할 것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늘 물으며 이 순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신중함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바울은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제는 뭘 전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그런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제물에 술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해는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감히 내 삶을 돌이키면서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미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그는 회심한 이후에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신중하게 매사에 충성하며 살아왔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물론 완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훗날 때가 됐을 때 나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을 돕고 보살피는 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옆 사람도 몰라요. 어떨 땐 내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은밀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내 수고, 내 충성, 내 복음을 전한 열정 아시기 때문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또한 이 마태복음의 진리를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한 것도 남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를 그 앞에 세우실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 너 잘 들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며 그 힘들고 어려웠어도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는데, 충성의 결과가 뭔 줄 아냐? 의의 면류관이다. 그러니 너도 충성 다해서 신중하게 매사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너도 의의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은 뭘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하나님 눈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일관된 충성을 했다라고 하면, 매사에 신중했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의의 면류관 받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의 면류관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삶이라고 하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아니다, 11조는 꼭 해야 된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너도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값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두 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걸고 맹세하노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라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매사에 신중하라고,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준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의의 면류관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확신에 차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줄 줄 아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